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52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2020년 마지막 구역 공과 교육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로 사회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의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해였죠. 예배가 멈추고, 현장 예배가 멈추고, 우리의 경제가 위축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 쉽게 악수할 수 없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마스크를 열고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앞으로도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이제 내년 2021년도에 이제 시중에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역시도 바로 단순히 나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있어서 사명으로 갖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전에도 몇 번 우리 2020년도 몇 번 살펴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제 두 차례 로마 감옥을 갇히게 되는데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안에서 자택 감금을 당한 거죠. 자택 안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옥살이를 했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2차 감옥,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1차 때와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제약되어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육신도 나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2차 감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한 편지입니다. 67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을 당했고 이 AD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사역적 마지막 유언적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다 말하기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무언가를 남긴다,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축약해 놓은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 가장 크게 여겼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고백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무엇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여러분, 돈만 생각한 사람은요, 죽기 전에 유언할 때도 돈만 얘기합니다. 더 돈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한탄하면서 유언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지 못한 그 권력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내가 더 건강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 마지막 고백은 오직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이죠?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주님 앞에 인정되고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1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너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실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또 땅끝과 땅끝에 있는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회라고 여기든 나쁜 기회라고 여기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안에는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의 열매의 양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100명, 1000명을 전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와 사망과 또 이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마치 눈먼 자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못 본 척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숨어라.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죠. 그럼 접촉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전화로이죠.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또 선물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또 말로 연락으로 편지로 또 메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말세의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쉽게 얘기해서 암울해요. 암울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고 또 전하기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도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시대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없이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어디에든 구원은 있다.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고 외골수적이고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감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자신의 유익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더 영적인 것에 갈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는 시대지만 그 속에서 더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한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현상이 일어나죠.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사랑의 복음, 더 큰 섬김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 전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 일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의 역할을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대장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장간에 계시는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형리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듣다가 막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형리를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게 사명에 끝까지 전했어요. 조금만 몇 분만 주시면 제가 꼭 너무 좋은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다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안 나가니까 제가 안 나가니까 칼을 드시더라고요. 대장간에는 칼을 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금을 막 뿌리면서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아는 친구도 이전에 고등학교 때 그 부모님이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찍기도 하고 또 주일에는 문을 걸어 잠궈서 아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핍박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구는 부모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히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더 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이 다 예수 믿고 교회의 중한 직분자로 지금 이렇게 또 쓰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직무를 전도자의 직무를요 끝까지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우리 자녀 중에서 예수 믿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벌써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낙마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도자의 직무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 그 전도자의 직무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한 해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참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또 2021년 복음 전파를 위해 실천적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2021년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어도 여전히 사람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된 영혼들의 믿음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계좌로 우리 본인의 구역을
넣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또 폐회하실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고, 또 부구역장님,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언제나 우리 교구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우리 교구 장로님과 운영총무 권사님,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2021년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정 안에서 집중적으로 있을 때 더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어요.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더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가, 새해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준비하며 하나님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우리 장로님, 또 운영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2021년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신앙이 세워져 나가고 더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